5월 17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나는 노래 안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릴 텐데요. 박혜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 우리 아이들이 2학기를 지내며 3학년 친구들은 입시를 준비합니다. 각자의 미래를 고민할 때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윗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 듣고 새겨서 한 주 동안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구먼. 자,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띵, 차.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자,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2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주리째 바쳐라.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애복 밑에 있는 겉옷과 애복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애봇띠를 띠게 하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묵상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이거 못 알아듣겠구만. 큰일 났네.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번 주부터 묵상이 아주 여러분에게 골 때려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성막에 관한. 근데 성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성막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에 막 기록해 주는데 그게 지나치게 자세하게 나와요. 지나치게 막 이런 빨간 실을 써라, 파란 실을 써라, 가슴에 달아라, 머리에 무슨 글씨를 써라, 어쩌고 저쩌고 재료는 이거를 써라, 머시기 써라, 무슨 가죽을 써라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료들만 쭉 나열되는데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를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될 겁니다. 족보 다음으로 묵상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지 이거죠. 자, 출애굽기가 총 40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3장이 이런 성막에 관한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 제목처럼 탈출애굽하는 것이 메인 주제가 아니라 13장이나 되는 이런 많은 분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탈출이 주제가 아니라 예배가 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제다. 즉 탈출의 이유도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탈출 자체, 구원 자체의 목적은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하기 위해서 탈출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근데 이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뭐라고요? 율법과 성막인 거예요. 성막에는 제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질서와 규칙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장들의 옷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싼 걸로 만들어졌고 얼마나 이쁘게 간지나게 성막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한참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 그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막을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감탄하고 박수쳤는지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런 절차들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절차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절차대로 순종해서 성막도 만들고 절차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도 세우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삶의 중심과 너희 삶의 여정과 너희 삶 전체에 내가 임재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런 뜻으로 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절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지금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출애굽기가 구약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지만 신약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날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깽판을 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뭘 팔아먹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하면서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막 다 하시고 막 왜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느냐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판매 행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판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엎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장사는 그냥 장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엎으셨다 요건 아니고 왜 엎으셨냐 하면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맨날 양이나 소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뭘 드렸냐 하면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제사하고 그리고 비둘기 요만한 거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사용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바빠요. 밥벌이 하기도 바쁘고 그 남의 땅 가가지고 흘린 이삭 주워 먹기도 바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고 고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급하게 가가지고 곡식이나 비둘기를 샀어야 됐어요.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같으면은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말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제사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샀어야 됐어. 그런데 급하게 그걸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만 되는 이 사람들한테 제사는 꼭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샀어야만 했어. 근데 장사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비싸게 팔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 아니까 바가지를 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바가지를 씌우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 이 사람들은 샀어야 됐어요. 제사는 안 드릴 수 없어. 왜냐하면 죄를 씻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샀어야만 됐어요. 바가지를 써서라도 써서라도 샀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예배에 대한 태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감히 우리는 고아와 가부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등을 쳐먹어? 하면서 엎어버리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네가 뭔데 무슨 권리로 이렇게 성전에서 깽판을 치느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랬습니다. 내가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이 성전, 거대한 건물을 내가 다시 짓겠다는 3일 만에. 그러면 그 말을 한 예수님을 보고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알겠어. 그럼 됐지 뭐 이랬을까요? 안 그랬죠. 미친놈 이랬겠죠. 그런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가가지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두고 한 얘기였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해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내가 성전이 되고 다시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사도 요한이 해석해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저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고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올 것이다. 그 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이제는 다 알고 있고 다 배웠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전에서 동물 제사 안 드립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그 성막과 제사에 대한 절차들이 지금 여기까지 변형되고 발전된 것이에요. 자, 재밌는 거 성경 공부 하나 해보죠, 우리.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작게 쪼개서 하나 줘. 작게 쪼개서 여러분 뒤로 돌리세요. 아주 작게 쪼개서 다 맛볼 수 있어야 되니까 작게 쪼개서 여러분 돌리세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6월절에 먹었던 것, 6월절 이럴 때 절기에 먹은 게 여러분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 6월절 떡.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먹었던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진짜 무교병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맞자라고 합니다. 맞자. 자, 여러분 그것이 무교병인데 저희 집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무교병으로 저희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경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 왜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냐 하면은 누룩은 성경에서 교만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은 누룩을 넣고 하면은 이제 빵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부풀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아무 맛도 안 나는 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빵이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밀가루가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거. 근데 그것이 원래의 모형이 아니라 원래보다 부풀게 하고 원래보다 뻥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누룩이라고 보고 교만이라고 보고 죄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보이는 데서 막 일부러 기도하고 막 자기네 종교성을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보다 부풀리는 것, 교만, 부패, 죄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카스테라 먹잖아요. 그것도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경적으로는 또 틀린 거예요. 네, 꿀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엄밀히 근데 그렇게 엄밀히 따질 것까지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또 이게 7년 내내 연전 11을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6월절에 급하게 이제 탈출하다 보니까 애국을 빵을 발효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급하게 탈출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에 이 맞자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자,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열심히 지키거든요. 아직도 잘 지켜요.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6월절에 이 무교병을 아직도 잘 만들어 먹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니 맞자라고 작은 건데 원래 거는 더 커요. 한 이만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먹어요. 이것은 전통이고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이 무교병을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무교병을 6월절 절기가 시작되면은 첫날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무교병 큰 거를 3장을 겹쳐 놓습니다. 3장을 겹쳐서 그걸 보자기로 곱게 쌓아요. 잘. 그런 다음에 그거를 소파 밑이나 침대 밑에 숨겨 놓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식일이 되고 실제로 6월절 날이 되면 그걸 꺼내요. 그걸 꺼낸 다음에 그 3장 중에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가운데 있는 걸 빼가지고 그거를 쪼개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 전통과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니 너네들 왜 그렇게 해? 그게 무슨 뜻이야? 3장 겹쳐가지고 숨겨가지고 가운데 거 빼서 쪼개 먹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몰라 그래요. 그냥 우리 전통이야.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거야. 이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메시아닉 주들이 밝혀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가 된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뜻을 밝혀냈습니다. 뭐라고 밝혀냈냐 하면은 이 맞자 3개를 겹쳐놓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야.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야. 이거를 주영아 잘 들어. 너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들어야 돼. 성부, 성자, 성령을 하는 것이야. 성부, 성자, 성령을 숨겨놓는 것은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이야. 6월절에 그걸 꺼내는 거는 비밀이 드러났다는 뜻이야. 가운데 거를 빼서 쪼개서 먹는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의 몸을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야 라고 메시아닉 주들이 해석해냅니다. 그 전통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아직도 몰라요. 모르면서 합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아는데 아는 줄을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아는 줄을 몰라.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그냥 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 이런 복잡한 성막의 절차, 잠깐만 이거 다 넘어갔구나 안 된다. 자, 이런 복잡한 성막의 절차, 그리고 복잡해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면 매번 갱신해야 되잖아요. 다시 제사 드리고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제사 드리고 또 번제 드리고 다시 속죄제 드리고 막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사하는 그런 동물 제사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성막에 휘장을 찢어놓고 원래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성막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장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스스로 쪼개지셔서 가운데 마자처럼 그 성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막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두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 없이 성막 없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우리의 10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그 과정, 그 모임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거 놀라 자빠져야 됩니다. 지금 아무도 안 놀라고 자느라고 자빠졌네. 자, 놀라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 거룩하게 구별하는 절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숫송아지 한 마리. 지금 보세요. 여기 보자. 지금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려고 합니까?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정인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제사장은 누구야? 화면이 누구야? 뭐라고 했어? 목사님? 주여. 목회자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잘못이. 이 제사장은요, 마음이 좀 아픈데. 자, 이 제사장은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야. 내가 아니야.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나를 포함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저를 포함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 원래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것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작. 아멘. 누가 제사장입니까? 다시. 너희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삶으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또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수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너희 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혼자서는 나라나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서는 백성 아닙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너희라는 복수의 호칭을 씁니다, 여러분. 너희라는.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이라고 읽으면서도 너는 나는이라고 해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경의 수신자는 단 한 번도 개인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신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개인 경건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성장시킨답시고 막 도덕성과 윤리성을 성장시키는 일에 교회가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개인 경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체적 경건입니다. 모든 것이 단체적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지 나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기도 3시간, 5시간, 6시간, 12시간 한다고 경건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2박 3일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갔다 2박 3일 동안 밥도 안 차려놓고 그러면 바로 싸우는 거예요. 경건 훈련하러 들어간, 기도하러 들어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할 때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입니다. 내 안에서 아니고 우리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 너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고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지고 볶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되었잖아요. 일요일날 지금 오전에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잠이라도 자고 있잖아요. 여기서 집에서 앉아. 여러분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락성결교회 다윗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거룩을 여러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거룩을 그리고 이 안에서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열받고 그걸 겪으세요. 지지고 볶으세요. 그 안에서 10번 중에 1번 참아내시고 그 한 번 참아내는 사람이 2번 참아내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고 내가 거룩해져 갑니다. 옆 사람 서로 더욱 배려하세요. 더욱 위로하시고 고맙다고 한번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한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너희하고 함께 하시겠다. 너희의 삶에 자신의 존재를 성막에다가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하고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국가로. 그리고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세상과 하나님을 중개하고 중재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가운데, 우리가 모인 이 한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죽었다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지으시고 우리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몸으로 그렇게 묶어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1년에 대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여러분이 들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다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위해 우리한테 교회가 허락된 거예요. 교회가 허락되고 계속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사는 거 너무 지겨워요 라고 하는데도 여러분을 천국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함께 하나 되어 살라.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은 다 우리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겪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말할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려운 기분 나쁜 일 겪었다고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야. 우리는 뭐시기 한 거야. 그런 식의 생각 발상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보다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온전해질지 두근거리면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즐겁게 하나 되고 지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지켜나가. 그걸 보고 누군가 생각하는 거. 나도 좀 끼고 싶은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저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크게 불러볼게요. 밑이 잘 넘겨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뵐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독대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신비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 성막, 그 교회 안에 하나님 같이 임재하시는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겪어감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해져가는 더디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우리 다윗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짐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예물로서 우리가 백성됨을 작은 헌금으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 받아주시고 우리와 지금껏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마쳤습니다.